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염려와 근심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누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한 40년 삶을 돌아보면은 제가 뭐 얻고 노력해서나 무슨 뭐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얻었다 또는 제가 잘나서 얻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과거에. 근데 그게 매우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으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은 내가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보고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40년 동안 이제 인도하시면서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게 이제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9장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인생의 광야에서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여주신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말씀으로 이제 주셨고 증명해 주셨고, 또 저한테 그런 말씀을 신명기 29장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이었죠.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지킨다라는 말씀을 또 이제 묵상하게 되었는데, 염려와 관련해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전에는 정말 잘 몰랐습니다. 이제 걱정 근심에 한번 제가 이제 사로잡히면, 예전에 제 어떤 그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거는 뭐 죄였어요. 저의 죄, 어떤 고집, 어떤 편견, 뭐 이런 그런 틀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렇게 견고한 진 아니겠습니까? 편견과 같은 그런 감정의 그런 단단한 체계 속에 걱정과 근심이 이제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생각은 거의 못하고 걱정 근심으로 그냥 이렇게 달려가는, 매몰되는 그런 현상을 저는 많이 이제 과거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 걱정 근심하는 일이 별로 발생하지 않더라. 다만 제가 상상 속에 그 결과를 유추해 가지고 혼자 걱정 근심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의 가장 큰 해악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였죠. 말씀을 잘 묵상하지 못하는 거였죠. 기도를 잘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었다. 그 방해하는 세력이 그러니까 바로 마귀였죠. 속임수였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어떤 그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굉장히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걱정 근심과 관련해서 환란이나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어려운 환경을 피하거나 혹은 면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또 걱정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분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모든 상황, 환경을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가장 큰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깨닫게 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저를 보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 걱정 근심을 갖고 나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더라. 제가 할 일 중에 베스트는 그걸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거였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으로 저걸 주셨어요, 그걸. 마태복음 29장 이제 끝부분에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끝부분에 있는데 뭐냐면은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멍에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소 두 마리, 한 겨리가 들어가는 그런 틀 아니겠습니까? 그런 한쪽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저한테 한쪽으로 들어오라고 이제 초청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맨 그 멍에에 딸려오는 수레에 있는 짐,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걱정 근심의 짐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어지라 라는 거였습니다, 저한테.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짐을 맡기는 거죠. 걱정에 근심에 짐을 맡기는 거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걱정 근심을 근본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은 그걸 정말 완전 끊어내기 전까지는 평생 저를 따라다니는 그런 습관이 되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나쁜 버릇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놔두면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하루는 그것을 잘라내야 된다, 끊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이제 주신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심이라. 이런 말씀을 이제 주셨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할 적에 그게 이제 순종해야 될 영역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연습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에. 지속적으로 이제 의지적으로. 그럼 믿음의 훈련을 저는 뭐 하여튼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처음이 그런데 물론 그게 연습하는 과정에서 뭐 뛰어넘는 경험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경험한 거는 처음이 어려웠죠. 처음이. 그런데 처음을 뛰어넘으면은 그 다음은 좀 용이해진다 하는 것을 제가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맛보면은 자꾸 해보고 싶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저번에 운동 말씀드리면서 그 400m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400m 제가 이제 경기까지 출전할 정도로 이제 조금 빨았거든요. 근데 300m가 고비예요, 고비. 그래서 300m에서 만약 그거 기권 400m 하면서 기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300m가 각자가 다 고비인데, 야, 뭐 그냥 이제 철내가 나죠. 여기서 단내가 나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죠. 물론 기권하면은 거기서 이제 낙오되는 거고, 그 고비를 넘기고 스퍼트를 해야지 1등으로 제가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어려운 역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처음이 어렵지, 그거를 뛰어넘으면은 그 다음에는 굉장히 순종하기도 쉬워지고, 처음보다는 굉장히 쉬워진다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믿음이 쌓이죠. 굉장히 좋은 순환 고리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약속의 말씀이 쌓여서 계속 추진할 적에 또 그렇게 되면은 계속 말씀이 내 경험으로 축적이 되고 믿음으로 축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의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그 실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완전 떠나가는 게 아니고 간혹 저한테 이제 근심 걱정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의지적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올 적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그런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의도적으로 이제 떠올려요. 묵상을 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의 능력, 빛이 저를 비추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러나는 근심 걱정이 물러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봐라. 저런 미물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고 먹이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를 얼마나 더 귀중하게 생각하겠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주세요. 내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잖냐. 나는 너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면 좀 신뢰하면서 내가 하는 거를 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니? 나를 신뢰한다면 믿음대로 될 줄로 여겨야 된다. 내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야.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야.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맛을 보는 그런 거룩한 버릇이 너한테 형성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여튼 순종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걱정 근심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걱정 근심은 나하고 짐을 맡겨야 해. 나한테 짐을 같이 지고 나한테 맡겨야 되는 성질이야. 그러면은 해방이 될 수 있어.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6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말씀이 걱정 근심과 관련돼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저한테 이제 주시면서 해방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말씀의 빛을 비추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빛이 임하면 어둠은 당연히 물러가겠죠. 그러니까 근심의 어두움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빛이 어둠이 근심의 어둠이 사라지면은 그 다음엔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평강이 제게 이제 임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들이 참 교활하지 않습니까? 호시탐탐 틈만 나면은 정말 이렇게 들어오려고 보고 있어요. 저한테 근심 걱정이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이제 눈만 마주치면 저는 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거기서 뭐해? 나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어. 너 만날 시간 없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니? 제발 좀 떠나갈래? 라고 제가 단호한 거절과 함께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떠나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요. 그런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에 계심으로 말미암는 담대함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믿는 거죠. 근본적인 저의 근심 걱정과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결국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 부르심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부르심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제자로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복음을 전할 자로도 부르셨고,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경륜, 부어주신 은혜, 이런 거를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이 저한테 느껴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근심 걱정이 저한테서 언제 빠져나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이제 다 자연스럽게 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을 바라봤던 그런 어떤 관점이 이전하고는 매우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걱정, 근심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걱정, 근심이 이제 과거 얘기입니다. 그냥 저한테 한 번이 아니라 매번 그렇게 놔두면은 얘네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요. 제가 그걸 방임하게 되면은 그냥 정말 그냥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그런 거를 중단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거는 제 속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분히 채우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도 말씀 이제 보면서 깨닫게 된 건데,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어떤 마귀가 어떤 사람한테 이제 나와가지고 잠깐 쉬다가 다시 가보니까 청소가 돼 있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그런 친구 애들을 7이나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거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했다는 게 들어가서 논다는 얘기죠, 뭐. 그러니까 이 속을 비운다, 이걸 비운다, 이거는 뭐 그렇게 바람직한 건 결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면 그 속은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제 그걸 같이 깨달은 겁니다.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알게 된 것은 그 감정에 쉽게 좌지우지되는 과거의 저였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의지의 훈련, 순정의 훈련, 믿음의 훈련에 따라서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말이 우리나라에. 이건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믿음의 선택으로 생각을 어떤 거를 할 거냐 하는 거는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길 거냐,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도 짝할 거냐 라는 것은 제 믿음의 선택이고, 그렇게 되면은 내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유추되면은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사고의 틀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좀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적이 있었어요. 그럼 무엇에 맞춰야 되느냐, 그 근본적 기준을 라고 생각했을 적에 저한테 정리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묵상했던 것 중에 시편 119편 1, 2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를 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오며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만큼 나를 잘 아시는, 평생의 나의 숨은 동기, 행동, 그런 것들을 다 아신다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발생하는 크고 작든 간에 어떤 것이건 간에 하나님의 관심, 주위에서 벗어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묵상을 했고요. 또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인도하시고 뜻 안에서 저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고 깨달아 알게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제 때가 아니라는 건 확실한 거죠.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합당하게 제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시편 57편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 말씀을 받을 적에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저의 판단, 기준, 근본적 기준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방금 제가 이제 섭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은혜 받은 이후에 그 섭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저에게 임하시는 환경이나 상황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섭리가 이제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관적 통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는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한자어를 보니까 제방변 손수자 옆에 귀이자 세 개가 있는 굉장히 좀 어려운 한자였습니다. 귀는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귀 두 개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에 포함되는 그런 어떤 인도하심, 어떤 다스리심 이런 것들을 캐치하기에는 귀 두 개로는 부족하구나. 그래서 세 개다. 하나가 더 있으면 얼마나 다 잘 들리겠습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잘 들으라 라는 의미에서 세 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 거기에서 이제 끝이었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면은 안 된다는 걸 이제 저는 알고 있죠. 순종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이해하고, 그러네, 말씀. 좋아, 말씀이 좋아. 거기에서 끝나는 과거가 아니고, 이제는 그 말씀이 좋은 거를 지나쳐서,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그 말씀이 원하는 마침표가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저한테 각인시켜주는 말씀인데, 주관적 통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섭리가. 그럼 주관적 통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그 마음대로가 물론 우리 생각하는 마음대로하고는 다른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나에 대한 목적과 뜻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대로의 마음대로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행하시는 모든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어떻게 이 짧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할 일은 순종이죠. 순종.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 안에서 저한테 일어나는 상황이기에 저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적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제 예전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야, 하나님이 뭐 성경 말씀이 뭐 해결해 주는 게 있냐?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예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이제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는 게 이제 기억이 났어요. 그럼 밥 먹여주느냐? 이건 좀 다음에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재미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냐? 이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죠. 이런 어떤 걱정 근심과 관련해서 성경 말씀이 나한테 그 일상적인 삶에서 발생하는 그런 소소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나 깨닫게 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방안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그 길이 이 길이 아니겠느냐. 그 길만이 유일하게 해결되는 길이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깨달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럼 처리하는 접근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그 일일이 조그만 큰 사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거나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 문제를 대하는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건데 저의 심령, 나의 속 사람을 다루시는 게 아니냐. 저의 영적인 그러니까 결국 태도, 어떤 관점으로 나타나게 되겠지만 그 속에 있는 속에 심령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런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묵상만 하고 끝이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 삶 속에 나타나서 열매를 맺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적용된 거죠.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 저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대할 적의 그 태도와 어떤 관점이나 제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제가 알지 않습니까? 제 심령이 어떤지 하는 거를 제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작게 얘기하면 문제 접근 방식이나 처리 방식이 달라졌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누구하고 대화할 적에 특히 어떤 권세가 굉장히 있다, 권력이 있다, 돈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할 적에 제가 주눅이 들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좀 위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누구에든지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실제 그랬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교만을 떤다거나 건방지게 함부로 얘기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죠. 목소리를 크게 낸다는 것이 아니라 조곤조곤히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가운데에도 그것이 다 드러나더라 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대화할 적에 이제 예전에는 몰랐는데 상대방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아주 잘 생각나는 게 누가복음 16장이에요. 응? 죽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갈 곳을 스스로 또 가지 않습니까? 알아서. 자, 이 땅에서 정말 아무리 잘 살고 해봐야 100년이겠습니까? 200년이겠습니까? 또 설사 그렇게 산들 죽기 전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얘기한 대로 인간의 숙명이 두 곳 중에 한 군데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실이 딱 대할 적에 누가복음 16장이 생각나니까 그분을 대하는 저의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참 이 사람 불쌍하구나.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이거죠. 회개하면은 문제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고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처럼 만약 간다라고 하면은 그 인생은 얼마나 영원토록 참 고민 중에 있지 않겠느냐. 고민 중에 있다. 성경에 그런 고민 중에 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사람의 그 강건함이라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영적 저항력이 세워졌다라고도 저한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도 그렇게 요동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든든함, 어떤 담대함으로 이제 인한 것이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신이다라고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거기는 사신이라는 게 엠베서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예요.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함부로 내지는 또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저한테 같이 이제 묵상되고 나타날 지역에 그건 참 대단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적 저항력,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육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육은 자꾸 써야지 이렇게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근육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마음의 근육이 단단하지라고 하면은 어떤 외부의 환경에도 이렇게 자꾸만 영향을 받지 않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거는 영적 맷집이 강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투 선수가 아무리 맞아도 맷집 좋으면 안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맷집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뭐 쓴소리 뭐 어떤 소리를 들어도 뭐 별로 그냥 하영주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에 어떤 여유가 생기는 것이 영적 어떤 저항력이 아니겠느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제 제가 기도했던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의 기도 응답이고 성취였어요.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 속사람이 좀 강건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많이. 제 속사람이 참 약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뭐냐면은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저한테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 말씀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그 어떤 모든 문제, 저는 이제 그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한테 상의하니까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관여해 주시는 그런 정도까지 막 나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이제 갖고 나가는 거죠. 연습이죠. 그것도 훈련이고. 영어 공부하려면은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중학교 얘기입니다. 중학생들. 기초영문법이란 조그마한 책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좀 보려고 하면 그거부터 봐야 된다라는 게 있었듯이 인생을 알려면 또 세상을 알려면 성경을 반드시 보면은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열쇠가 다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누구한테든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훈련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떤 문제를 다뤄가는 그런 거를 경험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여유, 정말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저에게 저도 그런 거를 정말 보면은 놀라요. 누구한테 정말 이상한 소리 들으면 얼마나 그게 속상하고 그냥 며칠 동안 끙끙 앓고 그랬던 저였거든요. 근데 5분도 안 지나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 이제 훈련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딱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냥 이렇게 멜팅, 녹여주세요. 녹여주세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거는 전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를 정말 종종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그대로 있죠. 항상. 또 걱정 근심의 문제는 항상 그 환경을 바라봤을 때 생기는 걱정 근심의 문제는 저한테 항상 있죠. 그러나 그 걱정 근심의 문제, 환경을 바라보는 그 걱정 근심의 문제가 만약에 관점이 바뀐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해준다. 라고 하게 되면은 걱정 근심의 문제는 물론이지만 물론 상황에서 촉발된 거긴 하지만 그 상황도 다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도 바꿔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십니다.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르신 분이다 하는 거를 제가 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해를 하건 못하건 내 마음에 합하건 안 하건 말씀을 만약 주셨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저의 주관적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하면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이제 아주 굉장히 뿌리 깊은 그런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되면은 약속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 경험되겠죠. 또 나타나겠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먼저 제가 놀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본체다. 그리스도의 본체다라는 거를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런 하나님의 토탈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 은혜가 우리 정말 모두에게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저의 항상 갖고 있는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